회원 선교사. 복음을 전하는 원리와 방법. 위대한 회원 선교사. 성공. 열쇠는 주님의 생각과 방법을 따르는 것. 추천사. 클레이튼 크리스텐스는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 사람들을 사랑한다. 청년 시절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선교사로 한국에서 봉사하도록 요청받았다. 그의 가족은 그가 한국에 2년간 살면서 봉사하도록 지원했다. 그는 이런 경험으로 평생 선교 사업을 사랑하게 되었다. 클레이튼은 전임 선교사로 봉사한 후 한국 거리를 걸으며 선교사로서 나누었던 그 메시지를 매일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경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클레이튼은 어떻게 하면 복음을 가장 잘 나눌 수 있으며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부름을 잘 수행하는 것인지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이 책 위대한 회원 선교사는 클레이튼이 매일같이 선교사가 되겠다는 평생의 소망을 이루면서 배운 교훈들을 담고 있다. 나의 가장 큰 소망은 클레이튼이 한 것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나누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클레이튼의 한국에 대한 사랑에 감사하며 한국어로 성도들에게 그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자 하는 그의 바람에 감사를 표한다. 이 책이 우리 각자가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더 나은 선교사가 되는데 도움이 되길 소망하며 기도한다. 마이클 T. 링우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북아시아 지역 회장. 옴기니의 말. 모든 회원은 선교사이다. 데이비드 오메케이 회장의 선언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은 누구나 선교사이다. 대부분의 회원은 선교사로서 역할을 잘하고 싶으나 제대로 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고 있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방법만 알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게 또한 그의 생각이다. 저자는 수십 년간 본인이 선교 사업을 하면서 겪은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그 방법들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고 싶었다. 이 책 위대한 회원 선교사에서 저자는 그 성공 방법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저자는 자신이 젊은 시절 봉사한 이곳 한국 땅의 회원들이 회원 선교사로서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방법대로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는 선교 사업에 참여해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저자는 선교 사업은 인간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업으로 주님의 왕국에 속한 교회 회원이 주님의 편에서 사탄과 벌이는 전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세의 첫째 전쟁에서 패배한 사탄은 이 세상으로 이어진 둘째 전쟁에서는 승기를 잡아가고 있다. 이는 선교 사업에서 회원들이 주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방법, 사람의 생각과 방법대로 하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저자는 하나님의 사업인 선교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전세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단언한다. 사람의 생각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가 직장에서 종교적인 대화를 금기시하는 것인데 결국 이는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이다. 이런 금기를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만든 것은 사탄의 계략이 결국 성공을 거둔 것이라고 저자는 예리하게 간파했다. 결국 지상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회원밖에 없으니 사탄의 입장에서는 회원들의 입만 막으면 된다. 그러니 사탄은 회원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종교적인 대화를 금기시하게 만든 것이다. 이로써 구도자를 찾아야 하는 회원들이 결국 일터에서 회복된 복음에 대해서 입을 열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다른 자녀인 일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지 못하면 전쟁의 양쪽 당사자 가운데 누구에게 이득이 될지는 자명하다. 사탄은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입을 열지 못하게 한다. 저자는 이것은 명백히 사탄의 계략이므로 우리 회원들이 용기를 가지고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자신의 실제 경험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적용한 대화를 전하면서 누구라도 직장에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있다. 저자는 직장에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 입을 여는 게 사탄에게는 엄청난 치명타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 얼마나 멋진 조언인가. 그는 우리가 선교 사업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위해 가장 강력한 무기인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간증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갖는 것이야말로 정말 큰 축복이 아니겠는가? 크리스텐슨 교수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죽을 고비를 3번 넘겼다.
심근경색, 암, 뇌졸중 등으로 사선을 넘나들며 실어증까지 겪는 등 정말 어렵고 힘든 고비를 넘겼다. 이 책은 그가 이 생을 떠나 주님의 면전에 가기 전에 지상의 친구들에게 남기고 싶은 그의 가장 고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주님이 그를 좀 더 이 세상에 머물게 한 데에 이보다 더 큰 이유가 있을까 싶다. 그만큼 값진 책이니만큼 복음 안에서 하나된 형제 자매로서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그의 소망과 바람이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한국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꺼이 함께 수고하기를 기대한다. 이 책을 번역하는데 자원봉사로 수고해주신 백기란, 윤현주, 이승복, 강민수, 이준우, 전은영, 황문영, 배동철, 그리고 멀리 미국의 최상혁 박사 이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의 교정은 황미주, 표지 디자인은 이희경, 편집 디자인은 박광선, 이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밝힌다.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책의 목적. 복음을 나눌 때 축복이 온다. 회원 선교사가 되는 것이 참된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단순히 증거하기 위해 나는 이 책을 썼다. 회원 선교사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당신이 친구에게 하나님에 대해 더 배우도록 권유하면 그들은 당신의 사랑을 느낄 것이다. 이는 당신 삶에 그만큼 훌륭한 친구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당신이 누군가의 손을 잡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한다고 하자. 그러면 구주께서 당신과 당신이 손잡은 사람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내 삶에 꽤 많은 시간을 선교 사업을 하며 하나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제법 노력해왔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깨닫기까지는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 많은 것 중에 내가 배운 것은 사탄이 선교 사업을 느려지게 하는 것이 단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도록 하는 데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며, 사탄은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받아들이고 따르도록 노력한다. 우리 중 많은 이는 타고난 선교사, 즉 천부적인 은사를 받아 복음을 나누는 것이 아주 쉬워 보이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내 아내 크리스틴과 나는 분명 선교 사업에서 타고나지는 않았다. 선교 사업을 하려 할 때면 그 일은 우리에게 결코 편치 않았으며 처음엔 두렵기까지 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많이 따랐기 때문이었다. 이 책에 요약된 원리들을 배우고 따르면서 우리는 복음을 나누는 데서 큰 도움을 받아 더욱 자연스럽고 활기차게 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선교 사업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더 철저히 따랐기 때문이라 믿는다. 다니엘은 우리 시대를 시온으로 보았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다니엘 2장 44에서 45절.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현재 1,400만 명의 회원들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걱정이 될 만한 것들을 옳게 해결해 나가야만 한다. 경제학자들이 소위 말하는 개발도상국, 즉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등에서 교회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번영한 국가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왕국의 성장이 이미 끝나버린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예를 들면 보스턴 근처 한 스테이크에서는 근접한 두 곳의 와드에서 최근의 경기 침체로 대략 75명의 회원이 이사를 했다. 그러자 그곳 지도자들은 남아있는 회원들이 와드가 여전히 강하다는 느낌을 느끼도록 두 와드를 통합했다. 여하튼 지도자들과 회원들은 그렇게 떠나버린 회원들을 채우기 위해 그곳 와드 지역에 사는 10만 명의 비회원 가운데 75명의 새로운 회원을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형태는 개종이라기보다는 통합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본 시온은 단지 꿈에만 그리는 이상에 불과한 것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로 세상이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교리와 성약 내편 4절에는 만료일이라는 것이 있지 않다. 세상은 여전히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부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그렇게 하는 방법을 단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대부분은 위대한 회원 선교사가 되기를 정말로 열망한다. 그렇게 되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방법을 따르는 것인데, 문제는 대부분 이를 잘 모른다는 것이다. 이 책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즉 힘을 다하여 낯을 휘두르기를 원하는 이들이 위대한 회원 선교사가 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하나님의 영을 다시금 느끼며 복음을 나누는 것이 어떻게 내게 참된 행복의 근원이 되었는지 설명해 보겠다. 나는 27세에 경영대학원을 마치고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삶에서 영을 덜 느끼게 되었다. 당시 보스턴에서 켄트 바우엔 감독의 부자로 봉사했는데 그 직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올바른 일들을 모두 하고 있었어도 젊은 시절 전임 선교사로 한국에서 선교 사업을 할 때만큼 영이 강하게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그 후 우리는 워싱턴 DC로 이사했고 백악관 펠로우 연방정부와 백악관의 최고 정책 결정자들과 함께 일하는 직공기리로 임명되어 일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돌연 그곳에 새로운 사람들과 살고 함께 일하며 통근하게 되었다. 이렇게 새롭게 사귄 친구들과 복음에 대해 토론할 기회도 훨씬 더 많아졌다. 이제 와서야 깨닫지만 그때 나는 단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려고 이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사 후 얼마 되지 않아 2명의 동료가 우리 집에서 갖는 선교사와의 토론 초대에 응했다. 우리는 그 친구들과 토론하기 전에 황급히 집안 이곳저곳을 정리했다.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 테이프를 들자 고지혈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이 연주되었다. 나는 거실에 있었는데 그때 합창단의 노래에서 다음 가사가 흘러나왔다. 하늘나라 더욱 넓혀 주시옵기를 모여서 신령으로 기나이다. 하나님의 시영과 축복 또 영광 신앙으로만 우리 받을 수 있네. 그 가사가 귀에 들어오자 강력하면서도 감미로운 영이 내 마음을 파고들었고 그제야 내 영적인 삶의 상태가 어떤지를 깨달았다. 워싱턴으로 이사하여 나는 다시금 하늘왕국을 더욱 넓히기 위한 내 본연의 소임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내가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과 축복, 그리고 영광이었다. 하루하루 삶 속에서 나는 영을 다시 느끼게 되었다. 내 꿈들은 영적인 것들에 관한 것이었고 버스 정류장에 갈 때에도 회복의 찬송가를 흥얼거렸다. 이를 통해 내가 배운 교훈을 은유적으로 요약해보겠다. 전쟁터에서 장군은 적과 직접 맞서 싸우는 최전방 군인들에게 최신 무기를 준다. 하지만 전선에서 벗어나 후방에서 일하는 행정병에게는 그보다 약한 무기를 준다. 보스턴에서 했던 일을 생각하면 내가 교회에서 한 봉사는 많은 부분이 행정적인 일이었다. 실제로 영에 의지할 필요 없이 대부분의 일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었다. 하지만 다시 활동적인 선교사가 되자 이제는 인간의 영혼을 두고 사탄과 맞서서 최전선에 있게 된 것이었다. 이는 곧 영이 매일 내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리와 성경 내편에서 받은 그 자격에 따라 나는 다시금 선교 사업을 나갔다. 나는 선교사로서의 내 삶을 사랑하고 계속 최전선에 서려 한다. 나는 매일 아침 집 문을 나설 때 나의 장군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서 계신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본다. 그리고 어떤 전투가 벌어질지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매일 나에게 그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신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영이다. 이에 대해 정말 감사드린다. 가족에 미친 영향. 선교사가 되면서 가족에게 찾아온 축복들은 셀 수가 없을 정도이다. 예를 들면 몇 해 전 우리는 전에 내가 가르치던 학생 순이를 집으로 초대해 선교사 토론을 했다. 선교사들은 토론을 훌륭하게 했고 첫 번째 토론이 끝나갈 무렵에 선교사들은 가르쳤던 진리에 대해 간증을 전했다. 아내 크리스틴과 나도 간증을 전했고 그 후 나는 토론을 마치기 위해 선교사에게 폐회 기도를 부탁했다. 그런데 그때 피아노 의자에 조용히 앉아있던 아들 스펜서가 손을 들더니 이렇게 질문했다. 아빠, 제가 말해도 되나요?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구도자인 순이를 정말로 티 없는 순수한 눈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순일 형, 저는 11살밖에 안 되었어요. 하지만 선교사님들이 오늘 밤 가르치신 내용이 참되다는 걸 형이 알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걸 알아요. 형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라는 점을 알고 있어요. 아들 스펜서가 그 느낌을 전하자 감미로우면서도 강한 영이 방에 임했다. 다음 날 순일이 보낸 이메일에는 토론을 하면서 선교사들이 믿고 있는 바에 대해
명확하게 잘 설명해 준 것에 대해 고맙다는 말과 함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아드님이 일어서서 그 말들을 했을 때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것들이 느껴졌어요. 그 느낌은 교수님이 전에 얘기하셨던 성신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복음을 나누려는 노력으로 많은 축복과 우정이 내 삶에 자리하게 되었다. 하지만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이것이었다. 가족들이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친구나 오래된 친구에게 성신의 권능으로 복음을 가르친 것은 5자녀의 신앙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우리 집에 하나님의 영을 가져다 주었다. 모든 회원에게 약속된 축복. 모든 회원이 동시에 선교사 역할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중심을 잃까? 교회의 많은 부분은 중독 회복이나 취업, 가정 및 방문 교육, 선교 사업, 초등회, 홍보 상호부조회, 독신, 성인, 성전 및 가족 역사, 복지, 청년 독신, 성인, 청년 및 청남과 같은 여러 프로그램으로 조직되어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으면 대개 프로그램이라는 틀 안에서 그리고 보살펴야 할 회원들을 염두에 두고 부름에 따른 책임을 생각한다. 예를 들면 초등회 회장에게 맡은 임무를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면 그녀는 10중 8구 와드에 있는 18개월에서부터 12세 사이의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또한 매주 일요일 아침을 위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계획하고 유아반 교사를 관리하며 각 연령대에 따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감독한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한편 보이스카우트 단장은 12세에서 13세 사이 어린 남자아이들의 스카우트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할 것이다. 그 외 부름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설명이 이어질 것이다. 이 프로그램들은 교회의 목적, 즉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죽은 자들을 구속하고 궁핍한 사람을 도와주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의 책임을 그 프로그램이라는 틀 안에서 바라볼 때 교회에도 질서가 잡히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이 맡고 있는 책임이 무엇이며 자신이 맡지 않은 책임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예를 들어 선교사들이 새로운 구도자를 찾으면 다행스럽게도 그들을 돌봐 줄 와드 선교 책임자가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일을 조직해서 하는 것은 우리 각 개인이 모든 것을 그리고 모든 사람을 책임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프로그램이라는 틀 안에서 바라보면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다. 한 프로그램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필연코 다른 프로그램을 소홀히 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에 필요한 시간을 쓰지 못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며 힘과 재능을 쏟지 못한다. 바쁜 사람들에게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되는 관계가 어쩔 수 없어 보이기도 한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라고 상기시켜주는 주님의 말씀에 고무되어 나는 복 게이 장로와 매트 아이어링 장로, 데이비드 윙게이트 등 몇몇 친구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을 살펴보았다. 교리와 성약을 살펴본 이유는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고 균형을 잡은 채 균등하게 초점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와드와 테이크 지도자들을 인도해 줄 가르침을 찾기 위해서다. 이후기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며 주신 지침서 나을 수 있는 교리와 성약에는 복음을 전하라는 그분의 부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들로 가득 차 있다. 와드와 스테이크의 지도자들. 이 집중하여 회원들이 복음을 나누도록 인도한다면 이는 오히려 왕국의 균형을 무너뜨리기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가정에서 점점 더 심해져가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전기가 될 것이다. 이는 회원 개개인이 복음을 전하는 회원 선교사가 되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들일 때 오는 축복이다.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르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할 때 받게 되는 권능, 그리고 힘과 관련된 내용이다. 아래에 있는 교리와 성약의 구절이 바로 그러한 약속들이다. 아무도 너를 막지 못하리니. 한편 5절. 사람들 가운데 알려져 있지 아니한 그러한 힘을 받게 될 것이다. 24편 12절. 나도 친히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무것도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32편 3절. 권능이 내게 머물러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앞장서리라. 39편 12절. 너희 원수가 너희를 다스릴 힘을 가지지 못할 것이니라.
44편 5절. 주님께서 너희 곁에 서 있을 것이미니. 68편 6절. 너희를 대적하려고 만들어져 형통할 무기가 없느니라. 71편 9절. 내가 너를 받들어 주리라. 93편 51절. 지옥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니. 17편 8절. 너는 나의 말을 선포할 권능을 가지게 되리라. 99편 2절. 내 혀가 풀리리라 그리하면 너는 사람을 확신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되리라. 11편 21절. 너희 입은 채워질 것이요 너희는 옛날의 니파이처럼 되리라. 33편 8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그 시각에 모든 사람에게 할당되는 분량이 너희에게 주어지리라. 84편 85절 100편 5절. 너희 말은 경전이 되며 주의 뜻이 되며 주의 생각이 되며 주의 음성이 되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68편 4절. 너희 팔은 하나님의 팔이 되리라. 그분은 너희의 큰 방패가 되고 너희의 허리를 동여주며 원수를 너희의 발 아래 있게 할 것이라. 35편 14절. 주님께서 복음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다른 약속들은 개인적인 순결, 그리고 커진 신앙과 관련되어 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게 될 것이다. 4편 2절. 너희는 마지막 날에 들리울 것이니라. 17편 8절. 너희는 선지자의 말씀에 대한 간증을 얻게 될 것이니라. 21편 9절. 여러 계시를 받게 될 것이니라. 28편 8절. 내 죄가 사함 받으리라. 31편 5절 36편 1절 60편 7절 62편 3절 84편 61절. 너는 큰 신앙을 가지게 될 것이요. 39편 12.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 44편 5절. 선교 사업에 매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다른 축복은 행복과 건강, 번영과 관련되어 있다. 너희는 땅의 보화보다 더 위대한 축복을 받을 것이니라. 19편 37에서 38절. 내가 너희의 양떼를 돌볼 것이요. 88편 72절. 내 등에 곡식단을 지게 되리라. 31편 5절 33편 9절. 너희는 마음이 지치거나 몸이나 수족이나 관절도 지치지 아니할 것이요. 굶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머리털 하나라도 아무도 몰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84편 80절 116편. 너희의 기쁨이 크리라. 18편 14에서 15절. 아마도 그 모든 축복 중 가장 놀라운 축복은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가 하는 일을 성신으로 채워주시어 우리가 더 나은 남자와 여자가 되게 하겠다고 하신 약속일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리니 보혜사는 너에게 진리와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리라. 79편 2절. 성신이 임하여 무엇이든지 너희가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해 증언해 주시리라. 100편 8절. 내가 너희 앞서 나아갈 것임이라. 나는 너희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있을 것이요. 나의 영은 너희 마음속에 있을 것이요. 나의 천사들은 너희를 들러있어 너희를 받쳐주리라. 84편 88절. 나는 독수리 날개 위에 태우듯 너를 받들어 줄 것이요. 너는 자기 자신과 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과 존귀를 낳으리라. 124편 18절. 나는 너를 거룩하게 만들리라. 60편 7절. 교회 감독이라면 그 누가 자신의 삶과 와드 회원들 각자의 삶에서 이런 약속이 성취되지 않길 바라겠는가? 그 어떤 부모가 이런 축복을 자녀들을 위해 원치 않겠는가? 그 어떤 사람이 이런 축복이 자신에게 성취되지 않길 바라겠는가? 복음을 나누기 위해 우리가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하나님의 권능을 먼저 지녀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주어진다. 그것이 우리의 말씀을 강화해 주어 경전이 되게 해준다. 또한 주의 뜻이 되며 주의 생각이 되며 주의 음성이 되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한다. 선교 사업을 하면 또한 합강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게 죄를 용서받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데 필요한 힘까지 얻게 된다.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 우리가 무조건 순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일이 우리가 순수해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복음을 나누는 일에 자녀들을 참여시키면 그것은 자녀 개개인의 마음에 선지자의 말씀에 대한 간증을 심고 발전시켜 위대한 신앙을 지닌 남성과 여성이 되게끔 하는 훌륭한 계획이 될 것이다. 슬픔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복음을 나누게 되면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선교 사업으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위대한 계시를 받고 독수리 날개 위에 이끌려 우리의 짐에서 벗어나게 되며 또한 우리 자신과 주님의 이름에 영광과 존귀가 더하여질 것이다. 우리 모두는 회원 선교사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로 봉사하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들였다.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렇게 했다. 모사이아서 18장 10절 앞서 열거한 약속 그대로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나누기 시작할 때 그러한 축복을 주실 것이다. 복음을 전할 때 전임 선교사 시절에 느꼈던 영,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느꼈던 영을 다시 느낄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책임이 무엇이든 간에 복음을 나누는 일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일부가 된다면 자신의 부름에서는 물론 그리스도의 순수한 제자가 되려는 개인적인 노력은 더 큰 성공을 거둘 것이다. 이것에 대해 간증한다. 간증한다는 것은 자신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는 의미이다. 옮기니 이 책에서 나와 내 아내 크리스틴, 내 자녀들인 매튜와 앤, 마이클, 스펜서, 케이티, 내 친구들과 동료들이 복음을 나누는 것에 대해 함께 배운 것들을 언급할 때 나 대신에 우리라는 대명사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내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말할 때는 언제나 1인칭 시점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전임 선교사들이 선교 사업하는 방법을 배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도구이다. 그 가르침들이 모든 이에게 유익하지만 그 책의 초점이 일반 회원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방법, 선교사 만나길 고대하는 사람을 찾고 그들을 침례로 인도하는 선교사를 지원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